네, 이렇게 찾아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네, 저는 이 강단 교류가 뭔지도 몰랐는데 하자고 그래서 좋다고 했는데 이 강단을 저 여기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떨리네요. 설교 망쳐도 다음 주에는 더 훌륭한 분이 다시 오시니까 그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딱 이 정도 사이즈에서 사실 저희도 출발을 했어요. 저도 개척교회 목사하고 본당이 한 이 정도 되는 곳에서 얘기 들으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애들은 또 다른 건물에서 또 예배 드리고 있고, 그래서 참 감정의 교류가 많았고, 이제는 저희는 막 이사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게요. 신경숙 씨의 그 엄마를 부탁해라는 그 소설이 있죠. 뮤지컬인가요? 연극으로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올라갔어요. 저는 이제 연극을 통해서 봤는데, 엄마라는 이름, 우리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중한 이름.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 내용은 그렇죠. 치매에 걸린 어머니, 그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 그 가족들의 마음 미어지죠. 눈물바다가 되죠.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분, 그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를 이른 나이에 잃어버린다는 건 참 고통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머니를 어린 나이에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누이까지 한날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되죠. 그런데 그런 상처를 위로하기보다는 아버지는 빨리 재혼을 했어요. 그게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상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못 이겨서 군대 가서 정말 전우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막역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날라온 총탄에 의해서 자신의 막역지우가 한순간에 그냥 풀잎처럼 쓰러져 버렸어요. 상실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상실감을 경험하면 그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돼요. 상처든 아픔이든 그 자리에 머물고 정서적으로 헤어나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고, 힘든 자리, 그게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어렵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다가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욕하고 악담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를 밥 먹듯이 했고, 그런 일을 하는 일에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결혼 전까지 나는 친구들을 끌고 다니며 온갖 악하고 불경한 짓을 저지르는데 앞장섰다. 완전히 불신자가 되어버렸어요. 상처, 고통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양심을 난도질해서 푸죽간에 팔아먹지 않는 한 틀림없이 어떤 이들이 바라는 대로 내 눈을 뽑아내고 소경에게 길 안내를 받아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도움이자 방패로 삼을 것이고, 만일 이 연약한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 해도 내 믿음과 원칙을 저버리느니 차라리 내 눈썹에서 이끼가 자랄 때까지 고난을 받기로 결심했다. 똑같은 사람이 얘기해요. 어느 순간 회심한 거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존 버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결혼을 잘했어요. 존 버년이 결혼하고 나서 인생이 180도 바뀌거든요. 여기 결혼 잘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결혼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좋은 짝을 만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180도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반전을 준비하시거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듣습니다. 오늘 회심의 사건, 존 버년 떠났는데 돌아올 것 누가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눈썹에 이끼가 자랄 때까지 난 믿음의 확신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순간 경험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든.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던, 삶의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하게 될 그날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죄인됨의 이 간극을 생각할 때 난 도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굴 붙들어요? 그리스도를 붙들게 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생을 출발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죠. 여러분, 이런 기독교 신앙이 굳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해도 어느 순간 추락할 때가 있어요. 추락할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추락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합리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부흥을 광신주의로 매도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누구냐 하면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킨 아주 미국의 국부 같은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글, 조나단 에드워드의 어떤 글뿐만 아니라 만든 저작들, 이게 사실 미국 영문학계뿐만 아니라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글로 인정받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인문학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 이분이 합리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부흥을 광신주의로 매도할 때,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충분히 그렇게 열정적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합리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광신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매도했어요. 반대로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의 냉소가 너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저렇게 같이 절하해? 그래서 그것을 막 서로,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많이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부흥의 은혜가 클 때 이 은혜가 그냥 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고난을 주시지 않으면 괜찮겠는데, 이 부흥을 같이 경험했던 교회 안에 자살하는 사람이 2명이 나타난 거예요. 오랫동안 정서적으로 아픈 사람, 또 정신병에 걸렸던 사람, 갑자기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마음속에 냉소가 확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부흥의 분위기에 찬물이 끼얹는 듯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와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럴 때도 있고, 또 너무 열정적인 사람 보면 쟤는 너무 뜨거워. 또 너무 차가운 사람 보면 너는 왜 이렇게 차가워? 그러면서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들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다가 슬럼프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슬럼프를 겪어보셨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느낀 건 이 교회는 슬럼프 겪는 분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굉장히 다 신앙이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일부 예배를 드리고 했다가 앞으로 올 슬럼프도 있기 때문에 슬럼프가 없는 분들은 슬럼프가 오면 이겨내야지, 그런 생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모세가 슬럼프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40년 하나님 탓하고 내 열정을 몰라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속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자신의 힘이 그 세상의 벽과 부딪히기에는 한없이 초라했다는 것을 깨닫고 상실감과 거절감에 그냥 자포자기해버린 채 40년 방황의 시간이 길었죠. 그런데 이 슬럼프를 왜 경험했냐 하면 그 중심에 위선과 행위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좀 마음에 좀 안 맞을 수가 있겠다 싶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팀 켈러라는 미국의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거기서 목회 신학을 가르쳤고, 근데 지금 그 팀 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 한 500개, 지금 한 800개 정도 될 거예요. 그 많은 교회가 개척됐어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스승이 잭 밀러 목사님이에요. 이 잭 밀러 목사님과 팀 켈러 목사님을 저는 만나서 교제까지 못하고 악수하고 박수 쳐주고
그런 정도. 근데 잭 밀러 목사님도 이제 소천하셨어요. 근데 잭 밀러 목사님이 하셨던 게 뭐냐면 서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만든 역작이 복음 중심의 삶이에요. 근데 복음 중심의 삶의 첫과 내용이 뭐냐면 위선과 행위에 대한 거예요. 위선과 행위. 복음을 한마디로 딱 간추려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생각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생각보다 나는 죄인이고 생각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문구거든요. 나는 생각보다 죄인이고 나는 생각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딱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문구를, 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게 위선과 행위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가 있었나 보다. 오늘은 은혜롭네. 이 정도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것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기보다 내가 이만큼 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좋은 점수를 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지 못하는 상태, 그게 위선과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하셨는데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세리에 대해서 한없이 질책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낫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가 응답받았다고요? 같이 기도 응답받으러 갔지만 세리가 응답받았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세리가 응답받았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응답받지 못했다. 근데 그게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 예배 나왔지만 하나님 나는 한없이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당장 넘어집니다. 이 마음이 없는 상태, 잃어버린 상태가 위선. 행위는 뭘까요? 부자 청년, 예수님 부자 청년 비유하셨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했어요. 나는 부모님 잘 섬겨요. 난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천국에 갈까요?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는 말이 너 재물 다 버리고 날 따라 이런 얘기했죠. 그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일반적인 삶의 규칙들은 다 행하면서 사실은 돈이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을 버리고 따르려고 생각하니까 못하겠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발견하고 말았어요. 자신의 신앙이 폭로된 거죠. 그전에는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잘하지 않아? 우리 다 신앙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이 정도 예배 드리고 이 정도 또 봉사하고 내 마음속에 이 정도 죄 짓지 않고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위선과 행위, 이 두 개의 큰 카테고리가 우리 내면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모세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이브리드형 제목이죠.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지만 기적적으로 갈대상자에 타고 가다가 애국 공주에게 발견돼서 양자로 입적돼서 애국 궁전 안에서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애굽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으로 컸어요. 반면 어릴 때는 요게벳 어머니 밑에서 자랄 수 있도록 허락해줘가지고 그 유모책 이렇게 속여가지고 히브리인 교육을 받았죠. 히브리인들은 적어도 8살까지 젖을 먹어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공급받거든요. 히브리인들은 어릴 때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 토라를 이렇게 나무판 같은 데 새겨가지고 히브리어로 다 적어놔요. 그러면 그냥 애들이 그걸 볼 것 같아요. 안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걷다가 꿀을 발라요. 그래서 꿀을 바르고 핥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꿀 같은 것인지를 맛보게 하면서 오감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그 히브리 교육, 하나님 말씀, 토라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이 견고한 사람으로 자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모세 생각하면 저 사람이 장차 어떻게 될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애굽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인들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어떤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아마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 모세가 무엇을 경험해요? 어느 날 길가에 나가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의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숨겨버리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나가봤더니 이번에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가가서 말리고 야 싸우지 마라 그러는데 갑자기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죠.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어? 누가 너를 통치자로 세웠어? 너 애국 궁에서 좀 교육받더니 네가 우리 머리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은 도우려고 그랬는데 인정받지 못한 거죠. 실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 왕은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애굽인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로 집에 수명해서 쫓아다니죠. 죽이려고. 왜? 애굽 왕에게는 자신의 측근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경쟁자이기도 하거든요.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절망을 경험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년이에요. 40년. 자, 왜 사람 죽였어요? 나는 애굽 사람보다 적어도 의롭다는 생각. 히브리 사람들을 물에 빠져 죽게 만든 애굽 사람보단 적어도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 그게 모세의 상태. 행위로는 어떤 걸까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박수 쳐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유일한 자기 집을 만든 사람, 그게 모세예요. 자, 위선과 행위. 여러분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좀 이해하셨어요? 네, 위선과 행위에 대해서? 네. 자, 근데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위선과 행위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고3 수험생활을 다 경험해 보셨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붙으면 어떻게 되죠? 공부 열심히 해서 때로는 주일도 막 빼먹고 하나님 좀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딱 붙었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 들어요? 역시 노력이 최고야. 땀은 배신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그래놓고 자기 공로로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생각해요.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나는 쟤 같지 않게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시험 봤는데 떨어진 거죠. 하나님께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를 떨어뜨려? 무슨 마음이에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만큼 커져 있는 거죠. 자기의 기도가 자신의 공로가 돼 있어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받아주셔? 자,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교회도 졸업하는 사람이 30%예요. 마음의 깊은 실망, 모세의 마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슬럼프의 마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적어도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이런 마음의 한 구석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개 껍데기 같은 단단한 외벽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자신과의 교제를 차단시켜버린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기도 하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가면을 쓰고 살거나 나 아무 문제 없어. 그러나 심각한 문제가 있고 계속 누군가를 비판하고 저 사람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비판의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는, 굉장히 안타깝죠.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 장애물을 벗고 나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렸는데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 앞에서 언제 회복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똑같은 부르심을 경험했을 때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들리더라고요. 신을 벗어라. 기도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신을 벗어라. 주변에 다 기도하는 사람들 많고 뭐 선배들도 많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신을 벗어라.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신을 벗는 거에 미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신발을 벗어서 가지런히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참 감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신을 벗어라 의미가 뭐예요? 지금까지 너의 인생의 방식, 네가 생각하는 어떤 상처, 네가 생각하던 어떤 울타리, 함정, 네가 고뇌하고 괴로웠던 그 문제, 더 이상 네가 짊어지고 가지 마라. 이제는 그걸 벗고 나를 의지해라. 너의 인생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네가 네 인생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나에게 나오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가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위선, 행위, 이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과 꿈대로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게 하는 문제, 그게 바로 죄의 문제예요. 자, 주목할 것은 오늘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죠. 불이 타면 다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석가들은 어떻게 주석했냐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로 태워서 재가 되지 않게 한 이유는 철저한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심판하세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큰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자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도 거절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은 것이 너무나 섭섭해서 보냈던 그 엄청난 시간이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당연히 잘못했다고 얘기할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다가오셨지만 모세에게 내가 너 연약함까지 다 품기를 원한다. 부르심, 자비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우리 중에도 과거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곱씹으면서 계속 그 지점에 머물러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모세가 그랬으니까 40년 전에 그 상처에 계속 머물러서 그때 내가 그러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성격이 급했구나, 내가 열정이 과도했어, 좀 더 냉정할 걸,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바보 같은 놈 아마 자신을 공격하고 그렇게 모세가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모세를 책망하고 너 왜 나보다 앞서니? 라고 말하시기보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신을 벗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이 분명히 들리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삶의 문제에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문제는 모세는 그런 고백을 했지만 마음으로까지 신은 벗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신 벗으라고 얘기해서 네, 그리고 신은 벗었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입이 뻣뻣한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한데요. 나를 저기 보내시면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이 둔한 자라서 말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의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성적인 영역 안에서만 헌신하고 싶었던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 초대했지만 딱 내가 생각하는 수준까지밖에 모세는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사실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문제. 그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내가 옳다, 내가 맞다예요. 하나님보다 맞고 하나님보다 옳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 그러네라고 생각이 되죠.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 예수님 잘 아시기 때문에 마음의 신, 벗지 못하는 우리를 아시고 도와주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도우려고 하셨는지 보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노예 중에 최하층 노예가 하는 일.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겨줬습니까? 애기 발은 씻는 거 행복해요. 자신의 배우자까지는 씻어주셨습니까? 우리 사모님, 우리 김지성 전사님, 우리 교회 전사님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씻어주셨어요? 아주 못한 거죠. 배우자까지는 할 수 있어요. 배우자까지는. 그런데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나갈 사람들을 찾아가서 발을 씻어준다? 그 발가락의 때까지. 그건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신 벗은 자로 죽으셨고 부활에서는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셨죠. 여러분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 인생을 살면 그런 경험을 한번 해요. 등 팍 찔리거나 뒤통수한테 탁 맞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나와 함께 하자 하시고 콜링하시고 다시 제자로 또 양육하시고 섬기셨어요. 한없이 섬기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자리로 낮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린 생각보다 굉장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그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을 존재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사랑을 알리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돕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위험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부르심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 신뢰, 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지난번 방송 보니까 어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했어요. 어제 신방 갔는데 40대, 50대들이 우리 교인들 좀 있거든요. 젊을 때 스타크래프트 한 얘기를 여러분 지금도 하시는 분들 있죠? 목회자들 눈이 반짝거리는데요. 저도 했어요.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몇 번을 부셨다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니 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컴퓨터 집어 던지고 뭐 불안관 집어 던지고 몇 번을 깨트리다가 얘는 한국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외 보내버린 거예요. 야, 돈 주고 내가 할 테니까 거기 가서 좀 해봐. 좀 눈앞에서 없는 게 낫겠다. 근데 문제는 거기 유학 가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차라리 그냥 게임하게 놔둘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유일한 마음. 근데 그 형이 이 아버지 마음이 너무 미안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 10년 동안 침묵하다가 AI로 지금 그 동생이 커 있을 그 모습을 현상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준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고 말을 잇지를 못해요.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묵묵하게. 왜? 10년 전에 죽은 아들이 마음속에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 상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아들을 못 박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상실감이 십자가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어요. 그 머물러 있는 십자가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문제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섬기길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랑을 붙들길 바랍니다. 최근 미국의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별로 한 산유소설 같은 드라마니까 잠깐만 들으세요.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근데 순해 보여요. 여인을 향해서 너무 가슴이 절절한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가난해요. 둘 다 가난해요. 그래서 이 자기 연인을 성공시키기로 작심을 하고 대학도 안 가고 열심히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자기 연인을 대학 보내주고 하여튼 모든 코스업을 다 끝내게 만들어준 거죠. 대학원까지 다 졸업시켜가지고 이제는 석박사 돼가지고 완전 인텔리가 된 거죠. 다 이루었다. 내 이 여자친구가 성공했으니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나랑 수준이 맞지 않아. 당신이랑 이제 작별. 그리고 딱 걷어차버린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 완전히 절망해져.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드라마예요. 완전 배신, 완전 배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인이 나타났는데 어떤 조그만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오랫동안 당신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당신은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당신 지금 많이 상처가 되고 힘들겠지만 내가 사실은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드라마가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막대 먹은 여자 한 명과 은혜를 베푼 여자 한 명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얘기해 주는 핵심은 막대 먹은 여자와 은혜를 베푼 여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남자가 어떤 남자냐 하면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엄청난 부를 거머쥐고 자기 여자친구가 근로하게 된 그 회사의 대표가 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몰랐어요. 그리고 결혼하려고 찾아온 여자도 사실은 이 남자가 굉장히 가난하고 불행한 남자인 줄 알고 도와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에 사실 우리가 좀 바라볼 복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리고 주님이 날 불러서 내가 쓰임받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크기를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말고 자신을 절대로 과대평가하지 말고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꿔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나를 수렁더미에서 건지셔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파노라마 비전이 있는 거예요. 파노라마 비전.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한지 아세요? 파노라마 비전으로 보면 행복해요.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를 핸드폰으로 봐도 동해 바다 가서 그 바다를 보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왜 비교할 수 없는지 아세요? 핸드폰으로는 아주 작게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동해에 딱 가는 순간 우리 시야로 다 보이지 않아요. 수평선이 다 들어오지 않아요. 지평선도 다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자연 풍광에 가서 깜짝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눈으로 다 안 들어오는 파노라마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냐면 파노라마 비전으로 바라볼 땐 스트레스가 다 풀려버려요. 스트레스가 너무 차신 분은
당장 떠나세요. 수평선, 지평선으로 가서 잠깐만 봐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엔돌핀이 올라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런 엄청난 비전을 갖고 계시고 우리 안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한 선택이고 우리는 그 행복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신음이 많고 아무리 힘든 일이 많아도 내 안에 파노라마 비전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개척해 가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루하루 사는 게 소망이 있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 사도 바울 왜 이 얘기했어요? 자신의 공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부름의 상을 놓쳐버릴까 봐 뒤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 고백을 한 거죠. 자, 우리 인생을 살 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미래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인생을 살 때 잘못된 선택을 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실수, 잘못된 어떤, 그리고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 그 자리에 계속 매몰돼서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건 없습니다. 적어도 수습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수습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무조건 하여튼 수습은 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습을 잘 해야 돼요. 이 수습이 안 돼서 문제지.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수습의 과정도 누가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좀 뒤에 건 잊어버리고 뒤에 것은 주님께 좀 맡겨두고 이제는 우리 미래를 향해 파노라마 비전으로 우리를 도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표대를 정해놓고 다시 한번 표대를 정해놓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정해놓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옛 일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미래를 향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미래예요. 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래예요. 슬럼프를 벗어나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것을 잃어버려도 나같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람이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슬럼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완전한가요? 이전에 슬럼프가 있어서 극복해도 앞으로 또 마주할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왜 약해진 걸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셔서 파노라마 비전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이 위대한 길, 신을 벗는 건 두려운 길이 아니에요.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안전의 폭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불신의 깊은 뿌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의 깊은 뿌리가 있죠. 그 불신의 뿌리가 우리를 고착화시켜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신을 벗지 못하게 만들고 신을 벗었어도 마음의 신까지는 벗지 못하게 만들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할 때 얼마나 완벽하게 영광스럽게 인생 살아갈 수 있는지 초대합니다. 신을 벗으세요. 더 영광스러운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신뢰하세요.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슬럼프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옛일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대를 향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연약함들은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그리스도는 강하고 우리는 무기력하나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고 우리는 실패하나 주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불순종하나 완전한 순종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길 한 길 가길 원하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가지고 계신 교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용감한 발길, 담대한 발길을 옮겨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신까지 먹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교대를 향하여 다같이
고백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고백합니다.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음의 신을 번지 못하고 과거에 매어 있고 슬럼프에 매어 있고 의심에 매어 있고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과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안에 가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신을 벗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우리 앞에는 부르심의 상이 있고 영광스러운 표대가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조개 껍데기같이 단단한 그 내가 만든 성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그것을 나의 제국으로, 나의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이 파노라마 비전을 갖고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십자가에서 이 연약함까지 품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걸음을 옮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